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담이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2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고 로마 총독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재판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빌라도는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고소자들의 요구와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수 바라바는 놓아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저 시골 사람,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직업 윤리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직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 윤리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관계된 일만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 직종,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했다면 칭찬받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올바른 윤리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엄청난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앙관은 세상적이었고 육신적이었고 욕심적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다면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참 끌려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갔고 또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로 끌려갔고 공회에서 빌라도에게로 끌려갔고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 또 끌려갔고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또 끌려왔고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이 끝난 다음에 또 끌고 갈 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온통 끌려다녔다. 끌고 갔다. 재판받고 신문받고 거짓 증언들의 이야기,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그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선동하는 소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현장에서 그 모든 소리를 예수님은 다 들으신 분이십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누군지 밝히지를 않아요.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나오는데 군인들이 끌고 간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빌라도의 군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총독의 군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을 일반인들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소속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방인인 로마의 군병에 의해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못 박히시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한 절씩 딱 나와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로마의 형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지쳤고 기력이 다 빠지셨고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다. 30대 초반이면 힘이 있죠.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계속 끌려다니고 희롱당하고 욕먹고 재판받고 너무너무 하루 종일 지쳤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것을 군병들이 안 겁니다. 꾀를 부리고 앉으려고 한다면 두드러 패서락도 지고 가게 하겠죠. 그러나 군병들이 볼 때도 완전히 지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군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시몬이 그 옆으로 지나갈 때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 군병들이 그래도 제일 건장한 사람,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딱 집어갖고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을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붙들은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십자가 질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건장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군병들이 붙잡아가지고 야 너 십자가 줘.
앉을 수가 있습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졌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제일 젊은 요한이 졌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길 지나가던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강제로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봤다면 나는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여성이라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서로 연합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진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면 마침, 여기 보니까 마침 그랬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마침 그 장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갔다. 우리 주변에서 마침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악질을, 최고의 중형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는 형틀입니다. 저주와 멸시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지고 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멸시천대의 십자가라도 주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현재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를 말합니다. 그 멀리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보통 학자들은 상업차 왔다, 사업차 일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오는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보면, 오래된 성화를 보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려놨는데 얼굴이 좀 까마잡잡한 사람,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렇게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는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골고다까지 가는 옆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조롱받고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교회 일을, 우리 가정의 일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져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의 꽃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꽃길을 가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 하겠지? 이거는 누가 해야 돼?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아름다움과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원치 않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요. 돈으로 사겠습니까? 우리가 수도하고 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것 또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고문과 고난과 그 많은 상처들이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사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질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좀 무리가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와이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30년이 지난 그 즈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섬겼으면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인간적인 이런 정으로 대하지를 않잖아요. 공의롭게 아주 샤프하게 칼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제일 좋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섬김으로, 봉사로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힘을 북돋아 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고, 여기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선교사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질 기회가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 혼자 지지 못하면 부부가 같이 지고, 자녀들과 함께 치고, 형제들과 함께 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화롭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마침 기회 아닙니까?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요.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결정적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한 절 딱 나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보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보니 은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즐겁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마침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정말 유일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오늘 임종로 선생님 시술이 있으니 은혜롭게 시술 잘 마치고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향숙 권사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문 집사님 재활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대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출국해서 한 주간 신학교 수업을 하고 돌아올 텐데 주의 성령께서 가는 길 오는 길 또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함께 하시고 통역을 하는 장수희 선교사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